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또 말씀의 자리 주셨사오니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이 속죄제를 드리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지 이제 8일이 지나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시작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 삶을 하나님만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을 하는 후에 이제 백성들을 향해 사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아론에게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 되므로써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보면 먼저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향해서 먼저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지만 제사장 스스로를 향한 속죄제는 그 일반 백성들 향해 드리는 속죄제와 완전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운 후에 심지어는 남아있는 고기와 가죽도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다 태워서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제사장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위임하고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는 그 제단의 피를 그 제물의 피를 내가 이 귓볼에 바르고 또 이렇게 손과 발에 발랐다면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단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에 찍어서 내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 붓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피를 그 제단의 뿔에 바를 뿐만 아니라 제단에 부었다는 건 어떨까요? 제단은 온 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사건이 있는 것, 하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의 사건이 있는 것, 그것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론이 스스로를 위해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아론은 번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순양의 머리와 또 각든 그 다양한 고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태우고 그리고 내장과 모든 것을 씻어서 태워버립니다. 이런 속죄제를 드리는다는 것은 바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고백과 또 감사의 속죄제와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백성을 위한 염소를 가져오고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그건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으니 우리가 살아갈 건 뭐냐? 화목제라는 건 뭡니까? 이웃들과 평화를 위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내가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이제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면서 그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죠.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삶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잘 준비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을 향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속죄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헌신과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옵기는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속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그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평화와 화해자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와 번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중보자들, 평화의 화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삶이 예배가 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읽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주님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